안 일어나는데 숨을 안 쉬어야 되는데 숨 좀 오래 터지고 이런 것들 농담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가고 있다. 이 미발달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지 됩니다. 반면에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수치와 가능한 성공에 만족하는 우리는 초월 이전의 이하의 상황에 압도되어 있다. 또 일시적인 만족감이라든가 이 부분은 정신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만족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만족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뭔가 좀 시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수치와 가능한 성공에 만족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 이전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쇠빵살이 살았는데 이렇게다가 처음에는 아주 서로 좋아서 살았는데 3년이 딱 지나가니까 우리도 좀 뭐 전셋집 좀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셋집을 샀답니다. 그때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전세에서 사는 것도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 집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 만에 또 집을 하나 장만을 했다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좀 큰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조금 3년 더 지나니까 아파트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 끝이 없이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우리는 다 만족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해요. 누구네는 이사가 갖고 돈을 얼마 벌었대더라. 여러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나누죠. 이러한 쾌락 지향적인 욕망과 육신적인 거죠. 과도한 경쟁 열망은 정신적인 것, 우리에게 목표로 주어진 참 행복을 향한 갈망을 가로막고 있다. 영성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육신적인 욕망, 또 정신적인 열망,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그 삶을 추구하는 자세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면서도 자칫하면 여기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 그 안에서 대장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회장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행복을 향한 갈망으로 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밑에는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조문 갔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7번째 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보편적인 큰 상실감을 지닌다. 죽음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행복을 떠올리기 힘들다. 위기의 시대가 움직이면 거대한 신비의 자비심을 믿는 시간이 가까워온다. 죽음을 맞는 건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신비의 자비심을 믿는 시간이 가까워온다. 영적 체험이 되고 영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줄쳐놓고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초월적인 영적인 자세가 안 됐을 때는 그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다 끝장나버리는 것 같은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네,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의 재산을 본인이 갖기 위해서 동생을 그냥 협박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집이 없는 집이 아닌데 뭐 골프장도 갖고 있고 동대문에서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네, 갖고 있는데 아버님이 근데 그것을 또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부부가 함께 그냥 하도 못 살겨갖고 그 장례식 내내 바깥으로 쫓겨다니다 너 도장 안 찍으면 죽는다는 거죠. 마지막에 도장을 이제 찍어 드리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어쨌든 영적이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의 시기가 왔을 때 신비의 자비심을 믿는 시간이 가까운 것을 빨리 깨닫는 것,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 것, 이웃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만 있을 시간이 없다. 나의 죽음도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병문안 많이 가잖아요. 병문안을 이렇게 쭉, 병문안이 아니라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굉장히 놀랍죠. 뭐 내과에 가면 위 아프신 분들 많고, 어디 가면 그냥 죽 있고, 주말자실 가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셔요. 네. 그랬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나도 좀 건강 좀 지켜야 되겠다. 나도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집에 와서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다 잊어버려요. 그게 되게 우리가 나약한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친구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조차 없이 나는 곧바로 나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나는 처음에는 불안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 그리고 나서 깊은 잠에 빠졌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평성과학에서는. 그래서 이걸 뭐 공부해갖고 뭐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가, 그럴 때 어떻게 정신적으로 해결했는가, 아니면 초월적으로 영적으로 재해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 그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 사건을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해석하는 것, 여기는 이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중에 보면은 이분 침묵의 그런 혁명이다. 그래서 자주자주 이분씩 침묵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기자 수첩 같은 게 있어요. 기자 수첩. 내가 상황에 갈 때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이제 적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 정신으로 해석하는 것, 또 아니면 영어로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해석하는 수첩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갖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곳까지 가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또 조금 더 나가면 이거를 이제 그룹 토의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일단은 나는 누구인가부터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소개는 시켜드리고, 또 정신부님이 시간이 되시면 본인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신부님이 배워갖고 오셨을 때 어깨너머로 처음에 배우다가
처음에 정신부님하고 요구할 때 굉장히 놀랐던 것은 그때 2000 몇 년도인데요. 2012년도인가요? 2000인가? 하여튼 안식년이 됐는데 집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머니는 평화방송 이런 거 잘 보시잖아요. 평화방송을 보는데 신부님이 수학교고 선배 신부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책자를 하나도 안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 정말 맞고 그때 이제 형성과학의 이 원리를 강의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 써다니셨죠? 정영식 신부님 치면 평화방송에서 녹화를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정신면이 굉장히 젊으셨을 때 하셔갖고 말씀도 또렷또렷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이제 감명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부님이 신학교에서 교수 신부님으로 계셨을 때 저하고는 이렇게 만난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아마 그렇게 군대 있을 때 들어오셨나 하여튼 그래갖고요. 만난 시간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 같이 이렇게 신부님과 함께 하면서 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신부님이 평화방송에서 강의하셨던 CD가 있습니다. CD. 열몇 장의 CD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식 전문가는 신부님이시죠. 정신부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을 이렇게 좀 주안점으로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날 깨어났을 때였다. 주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과 믿지 못할 정도로 충만한 방법으로 나를 돌봐주셨다. 내가 내려놓게 되면 그렇게 되죠. 주님께서는 항상 내가 눈을 뜰 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고 있을 때 평화로운 감정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안심에 휩싸였다. 이건 누구나 좀 다르죠. 어떤 분은 노을이 질 때, 노을이 질 때 호수가를 걸으시든지 강변을 걸으시든지 양양천을 걸으시든지 그때 뭔가 이렇게 창조주를 좀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일반 문학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때 좀 막 센치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인생은 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주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감정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안심에 휩싸였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평화를 인식했다. 이 평화는 이제 나의 일상에 대한 열망이 아닌 열망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한다. 일상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한다. 이것은 은총이다. 명확한 말 없는 선물이다. 이제 나는 걱정조차 들지 않았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평온해졌다. 이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갈망이 아닌 영감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정도를 체험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내가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그랬을 때 힘을 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소 낭종 수술을 또 했다고 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나는 기꺼이 나의 고통을 예수님께 말없이 바쳤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안심의 선물을 기억했다. 깊은 차원의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자 결국 나는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아직도 불완전하다. 나는 앞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파도를 겪을 것인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 평화스럽다. 그런데 이 평화를 얻는 데는 물론 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기도 또한 큰 효과가 있었다. 특별한 체험을 했던 것이죠. 이분은 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바울 그 중 하나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감사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초월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고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그 계획이시죠. 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하느님과 이렇게 교감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단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감사가 정비례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효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한 것 같습니다. 효의 삶도 있죠. 효의 삶도 감사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효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감사의 자세를 이제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고려장이라는 거 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갖다가 고려장하고서 지게를 갖고 지고 내려오다가 지게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썼으니까 이제 지게는 필요 없다 그러고 버렸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 나이 들었을 때 그때 써있던데 왜 버리시냐, 그래갖고 다시 모셔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좋은 모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것들을 잘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전통, 가정의 신앙 전통이 사실은 필요로 하죠.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내 자유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을 경우에 부모님들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나중에 좀 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며느리를 얻는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신앙 가진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개신교하고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개신교하고 결혼하는데 꼭 개신교로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들이 개신교로 가더라고요. 특이해요. 근데 우리 딸이 있잖아요. 딸하고 사이를 개신교 사이를 얻잖아요. 그래도 또 개신교로 가요. 물론 개신교, 천주교를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좀 신앙을 조금 이렇게 좀 헐렁하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내주 활동을 하시거나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헐렁한 게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시면서 좀 아주 좀 확고한 그런 신앙의 틀을 갖추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초월적 위기 상황에서도 조금 더 나은 상태, 즉 이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감사하는 삶은 갈등을 느끼는 삶,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무의미한 삶에서도 행복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왔는데 일반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효과가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의 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도 있어요. 사회의 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좀 많이 변화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감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서 만나는 사건 여기에 이제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 이게 장소네. 장소 그죠? 장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그 상황에 넣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의 마음을 보는 건데, 이제 여기 이웃들이 오죠. 내가 가 있는 상황에 이웃들이 오잖아요. 나는 어떻게 가냐면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웃은 하나님을 안 통하고 그냥 와요. 이게 이제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상황에서 융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가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오면 진짜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이쪽은 그냥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막 똑똑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 사람이 늘 사실 승리하게 돼 있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오는 사람 또 막 오게 되면 뭐 잘난 척 막 하다가 뭐 막 무시하고 그러다가 또 한 명이 빠지면 뒤에서 또 뒷담화 같이 하다가 막 그렇게 화장실도 못 가고 또 내가 가면 또 내 뒷담화 할까봐 못 가고 막 이런 경우 있죠. 네, 또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많이 가게 되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거쳐서 그런 상황에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무슨 뭐 동창회 같은 데 간다 그러면 막 보석, 가짜 보석이라도 좀 달고 가고 막 차도 보급차 타고 가고 뭐 가서 뭐 자랑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런 스타일이 많죠. 동창 모임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나쁜 상황으로 잘 안 가려고 하죠. 뭐 백화점 가고 저쪽에 또 코스트코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코스트코에 무슨 거기 뭐야 저기 햄버거인가요? 맛있대더라 막 이렇게 그 자리도 없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햄버거 갔는데 엄청들 그냥 좋아하시고.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성당에 오시게 되겠죠.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비어있는 성당이지만 그래도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사, 우리가 그런 초월할 수 있는 은총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에 감사가 있는 것인데 또 일반 삶을 통해서도 감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좀 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은 뭐 진도가 이랬지만 나중에 뭐 뒷부분은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강의를 했던 것을 갖고 이제 풀어서 책을 썼는데요. 우리 감사의 영성, 네, 감사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이 감사의 영성이라는 이 책은 여기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은 사실 이렇게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을 이렇게 부분 볼 수 있게 책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네. 그리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런 교육 오시는 시간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다. 뭐를 공부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얼마큼 이런 영적인 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발전되는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정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주말